제가 지금 구약성경 26페이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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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단에 설 때마다 제 마음이 왠지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 전체가 이해되든 안 되든 하나님 다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는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을 찾아서 소연합니다. 선생님, 제발 살 좀 빼주십시오. 제발 살 좀 빼주십시오. 분명히 선생님이 살찌게 한 건 아닐 텐데 선생님한테 살 좀 빼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 아주머니를 여러모로 진단한 다음에 답을 아주 흔쾌히, 아무래도 이제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대로만 하면 아주머니 살은 반드시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이제 식이요법인데 현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국을 끓여서 드시고 거기에 곁들여서 과일 하나만 드시기 바랍니다. 현미밥에 야채 국물에 과일 하나만 드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하겠다는 듯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벌떡 일어나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주머니가 의사 선생님께 묻습니다. 궁금한 듯이 의사 선생님 묻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식전에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식후에 먹어야 합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 아주머니 같은 자세를 취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즐길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다 가지고 있고 다 즐기고 있고 다 내가 누릴 거 누리려고 하면서 하나님 한번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란지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왜 잘 안 바뀔까요? 왜 잘 변화가 안 될까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의사 선생님 가르쳐 준 그 현미밥 한 그릇, 야채 국물, 그리고 사과 한 조각이 식전이나 식후에 먹는 어떤 이 후식으로 생각하니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그러한 거 아닌가? 저와 여러분 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할 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즐겨왔던 거, 제가 사랑해왔던 거, 제가 좋아했던 거, 제가 옳다고 여기고 심지어 제가 선하다고 여기는 선하다고 여겼던 것조차도 하나님 아니라 하시면, 하나님 틀렸다 하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걸음걸이를 걷는다면 바뀌지 못할 삶은 없고 바뀌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그러한 우리 심령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 은혜만 토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먹고 싶은 부위만 먹는 게 아니라 다 먹어라. 무슨 말이냐?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과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삶에 필요한 은혜만을 누리고 혹은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까지도 다 함께 소화해야 합니다. 다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오늘 우리 연절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그 부활의 참여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만 저것만 가려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적절한 부분만 바꿔치기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지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입니다. 최상입니다. 최상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맡기고 걸어가는 것이 제일 수월합니다. 정말입니다. 제일 수월합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본들 산만큼 고민과 걱정과 고통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냥 하루속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멘. 최고의 방법이고 최상의 방법이고 최대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도록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우리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 아멘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 배제하시고 혼자 다 알아서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손에다 맡겨두고 네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서는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 손에서 하나님 나라 모든 은혜가 최종 결정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에 제약이 되고 장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표현이 바로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딸들답게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지기로, 하나님 은혜의 창고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도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씨,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이건 네가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게 하신 것이다. 즉 시몬 베드로 자신의 이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이 고백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루머, 사실이 아닌 루머라고 해요. 루머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다 이제 죽으면 주 안에서 잠을 자는데 시몬 베드로는 지금 졸도 상태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뭘 보고 하늘나라에서 뭘 보고 졸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졸도 상태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몬 베드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천주교에서 시몬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베드로가 졸도했다라는 루머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전혀 관계없이 전혀 뜻밖의 그 캐톨릭에서 시몬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근데 이 제1대 교황으로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선거 분명히 아니죠. 2대 교황인 레오라는 작자가 당시에는 초대 교부였는데, 이 작자가 소위 말하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16절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교황권을, 즉 사도권, 말씀권, 그 다음에 치리권, 통치권을 자체를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먼저 안기에는 민망하니까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세우고 자기가 2대 교황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교황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교황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그 말씀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외경을 이 말씀처럼 느껴진다 해서 외경으로, 성경으로 끼워 넣은 것도 있고요. 또 교황이 말씀을 해석한 부분이 기록된 말씀보다 더 권위를 높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교황이라는 사람 밑에다가, 그 교황의 가르침을 기록된 말씀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황의 가르침, 즉 교황이라는 그 사람을 추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키를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 천주교는 이 키를 받은 베드로를 이어서 교황권이 계승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교황을 통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지켜진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이 베드로 자기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냐? 베드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통해 세울 교회는 베드로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이 사람들, 전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할 것 같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기어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만들어내겠고, 그 고백이 나온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와 동일하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 것은 내가 예수님 이해되고 경험되고 내 지식으로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멘. 나에게 없던 그 믿음이 생겼고, 나에게 없던 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전혀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같은 존재들이 기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신앙 고백을 나타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받아든 성도들이 이 천국 열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의 장자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요? 분명히 열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열면 하늘에서 열려서 그 은혜가 우르르 쏟아져 내려올 것이고, 닫으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물론 우리 중에 누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잘 누려지지 못할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그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내 결코 내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교회가 베드로란 그 사람 위에서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네가 너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바로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고난과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가 전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어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소리를 듣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닌, 베드로 그 자체가 육신의 정욕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 보니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부르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나에게서 뭔가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사탄아 소리를 듣는 이 장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삶처럼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낮예배 설교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만 누리며 살아갈 우리가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부르짖게 되는 날이 오고야만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은혜를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르짖어야만 하는 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놓고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그 모든 기반, 즉 교회의 가장 기반이 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완성하신 그 장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지 않으면 교회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장자의 권세, 그 교회의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없던 고백을 만드셨고, 그 없던 고백을 만드실 때 베드로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게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음을 날마다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왜 자꾸 깨우라고 할까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시니 깨우셔야 하고, 다윗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렇게 고백했으니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만, 새벽을 왜 자꾸 깨워야 될까요? 여러분, 답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저녁에 기도해야지 하고 저녁에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아이고 밥 먹고 해야지, 그 밥 먹고 기도가 되던가요? 침대에서 누워서 해야지, 누워서 기도가 되던가요? 여러분, 이 시간을 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먼저 시간을 쓰면 시간을 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가 물질을 벌고 싶다, 물질을 아끼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서 상점에 가서 1,000원, 2,000원 아껴서 그렇게 잘 안 아껴집니다. 그리고 세상 상술이 보통이 넘어요. 나는 오늘 4,000원짜리 커피를 먹으러 가야지 가면 4,700원짜리가 있는데 서비스가 조금 더 나은 정도가 많이 나아요. 기어이 내 돈 700원 먹으려고 희한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느 날인가 낮에 조금 소파에 누워시다가 TV에서 뭐 하나 시켰더니 물건 파는 방송 뭐라 그럽니까? 홈쇼핑. 그래, 홈쇼핑. 많이 사보셨네. 홈쇼핑 보는데 와, 그거 보고는 안 사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보고는 안 사고는 안 되겠어. 근데 그 물건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끼워 맞춰서 그 가격이 되는지 제가 근데 나중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그 가격이 아니라는 거. 할부도만요, 할부. 40만 원짜리를 10만 원처럼 파는 것처럼, 제 눈에는 그게 10만 원이에요, 지금 10만 원. 그럼 매달? 여러분, 가슴 아파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돈, 우리 시간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든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시간과 물질은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간과 물질은 먼저 쓰면 절약한다. 물질도 월급 타자마자 하나님 거 훅 띠뿌리고 아예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 적금 띄워놓으면 돈 버는 겁니다. 남은 걸로 살아가면 또 희한하게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은 돈으로 죽을 것 같아 보여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말을 제가 믿지 않습니다. 못 산다 해놓고 이때까지 못 산 적이 없어요. 안 산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도 못 산다 말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새벽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들여놓으면 시간을 이미 번 것입니다. 번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번 깨워보십시오. 저녁에 잠이 오나 안 오나. 새벽에 5시 반에 새벽 예배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오. 9시 돼서 눈꺼풀이 안 내려오면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렸더니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하루 내내 기도의 부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발자취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시간을 드렸다는 걸로, 여러분 그런 새벽 기도 왜 안 하다가 가끔씩 하면 많이 느끼시잖아요. 또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야, 많이 느끼셔놓고 또 안 느끼신 것처럼, 늘 새벽 기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뚝 떼지 마시고, 우리 느끼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다가 가끔씩 해보면 그날 하루 왠지 뭔가 이룬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왠지 좀 든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수도 없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삶을 한번 맡겨드렸다라는, 그게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달려나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죠. 아멘. 내가 산 것입니까? 내가 죽은 것입니까? 새벽에 잠이 오는데 그 잠을 이기고 온 것 자체가 내가 산 것이 아닌 내가 죽은 것이죠. 내가 죽은 것이죠. 새벽에 그 잠 안 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이겨내고 달려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일 월상 예배인데 이래도 안 나오는 거는, 오늘 제가 설교를 늦게 끝나서 늦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필리핀인 유대인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지 때문에 늦게 끝난, 자기 때문에 늦게 끝난다 했으니 저 때문에 늦은 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괜히 오늘 김 목사 설교 길게 해가지고 내일 새벽 못 오네. 아니요, 필리핀 때문에, 조기 때문이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날마다 우리 삶이 관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게 정말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인가? 우리 끊임없는 질문, 내가 오늘 이렇게 삶의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정말 나를 부인하는 일인가? 주님이 분명히 두 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뭔가 내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쓸 때 정말 내가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답게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내가 분별력을 가지는 거, 과연 나를 부인하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는 것인가? 그렇게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려놓고 죽고자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어느 순간 우리 삶에, 우리 기도 제목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다가 저도 이제 어딘가 출장을 가고 시차가 있다 보면 좀 늦게 일어날 때이죠. 근데 늦게 일어나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럼 무릎을 착 꿇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기다렸던 음성이 오늘 주실 텐데, 이 오늘 내가 자고 있으면, 어제까지 하나님 뭡니까 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딱 새벽을 깨우면 주려고 작정하고 계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필이면 그때. 이게 지금 제 얘기 아닌 성경에 나옵니다. 기름을 들고 등불을 가지고 기다렸던 자와 기름 없이 등불을 기다렸던 것, 주님을 안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기다렸던 거죠. 언제든지 가서 기름 가져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삶 전체를 거기다 올인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필이면 기름 조금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 오셔서 데리고 가고 문 딱 닫아버려요. 두 사람이 물매를 갈고, 뭐라 그러죠 이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둘 다 똑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둘 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깨어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사모고 기대고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서 오늘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듣지 못한 걸 오늘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까지 아무것도 몰랐다 할지라도 오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보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이 단기 선교 6개 나라를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가 일본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한 70여 명 우리 지체들이 참여하고 또 그걸 통해 도전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단기 선교보다 다음 방학에는 더욱 은혜가 더 놀라운, 더 도전이 되겠지만, 더 두렵고 더 떨리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체들이 더 은혜 받고 더 설 수 있는 단기 선교 계획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거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6개 나라를,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청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 못 간다는 핑계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겨울 아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그 입을 한 방에 막아 주셨어요. 8주 동안 6개 나라를 쫙 펼쳐놓고 시간 없는 사람 나한테 찾아와라. 시간 없다는 핑계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6개 나라를 제가 어떻게 다 가겠나. 그래서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김 목사가 다 가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란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다 가려고 계획을 하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 결정이 나고 목사님이 일정 가운데 제가 교회를 지키다 보니까 나라를 다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때부터 제가 우리 팀장들 세워두고 기도만 해주고 맡겨두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들 통해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6개 팀을 다 간섭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모임 시간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는 도전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팀장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셔서 선포하고 도전하고 누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누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형편에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제 형편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해본 적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제 못 봤던 거 오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 뿐인데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현재 누적 인원으로는 128명이 6개국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10명이 청년들이 지금 이 일에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올 때마다 그 청년들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희미하지만 준거 있지만 선포함으로써 이룰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번 6개국 선교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날마다 더 큰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직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전 세계를 알아보게 하셔서 지금 청주공항에서 전 세계를 띄울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웃으셨죠? 여러분 웃으셨죠? 전 세계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십시다.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지체들이 한번 여러 나라를 갈게 아니라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서 전 세계 타고 가가지고 그 나라에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개미떼처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제 나름대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 볼 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큰 꿈을 꾸는 것이죠. 더 놀라운 꿈을 꾸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더 큰 꿈을 꾸고 더 놀라운 꿈을 꾸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내 필요와 내 원함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필요와 하나님 나라 원함에 자꾸 덤벼들더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이게 필요했었는데, 이게 당장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다 채워져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 욕심이라 하시면서 정리되게 하신 것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는 거구나. 아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거 보통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남은 평생의 그 삶은 지난날에 아무도, 그리고 앞으로 아무도 살아본 적도 살아볼 삶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못 살아봅니다. 아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내일이나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평생 언제까지 살지, 또 그 남은 평생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아니 궁금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는, 그런데 새벽을 안 깨우는 거는 보통 배짱이 아니죠. 이만큼 용기가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막 진지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서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보라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조그만 아들이 골리앗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골리앗이 더 큰 용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놈이 도대체 무슨 생각,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 앞에서 지 덩치만 믿고 하나님도 없이 달려나가는 거 보통 용기냐고. 여러분 누구 얘기가 아니면 우리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을 안 깨울 때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아니 이게 제 얘기 아닌 여러분의 얘기인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아파할 줄 알고 하루 4번 기도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하루 4번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하루 4번 중에 한 번도 안 오는 거는 골리앗보다 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최고 최상 최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인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기대되고 사모된다면 우리 삶의 시간 다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해서라도 새벽을 깨워 달려나오는 거. 왜요? 하나님 어제까지 보지 못한 거 오늘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어제까지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네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아멘. 누군지 죽고자 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순신 장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깨워 달려나와서 정말 오늘 저녁에도 지난주와 동일한 인사를 또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보통 은혜스러우신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벌써 세상 몇 번 엎었습니다. 물론 몇 번 엎었을 텐데 우리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니 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감시자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딴 자리에 앉으지 마시고 지금 앉은 자리 그대로 앉으셔서 괜히 옆 사람 아이고 어제 인사해놓고 안 왔네 이런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괜히 어제 온다더니 안 왔네 이러면서 서로 민망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또 아멘을 안 하시면 이게 무슨 얘기? 민망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2층에도 민망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층에만 할까요? 2층에도 민망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 서로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나눠지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어제까지 듣지 못했는데 오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다. 그래서 목장에서 그런 걸 나누고 그 목장 식구들 그런 것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야 어떻게 이때까지 이걸 몰랐을까? 어떻게 이걸 내가 못 깨달았을까? 야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보십시오. 어제 못 본 걸 오늘 깨닫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사나요? 예수가 사시는 건가요? 내 방법인가요? 예수님의 방법인가요? 내 원리인가요? 하나님의 원리인가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정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정말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702가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율법. 주일날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립니다.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호텔에 가보면 주일날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적으로 모든 층에 다 선다 그래요. 그런 법이 702가지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670가지라고 했는데 늘어가지고 702가지. 우리한테 그런 법 지키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 안에 베푸신 성령 하나님을 확인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삶에 구구절절히 예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실 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건 기억나게 하시고 붙들 건 붙들게 하시고 기도할 건 기도하게 하시면서 아멘. 하나님 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합니다. 기쁨이 돼야 되고 자랑이 돼야 합니다. 아멘. 사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기도의 패턴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지난주 이제 제주도 오고 가는 길에 비행기에서 자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삶의 패턴이 깨져서 아침에 조금 새벽에 깨웠다도 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하는데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기도하고 주일날도 오늘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제 방법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 개인 기도실 가가지고 중부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1시간 정도는 이 여러 가지 기도의 끈을 놓쳐놓으니까 기도에 집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1시간을 그냥 그 집중하기 위해서 1시간 집중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해. 다음에 절대로 내가 새벽 기도 시간, 아침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그거 며칠 한두 번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패턴을 놓친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데 정말 다시는 내가 이 아침 시간, 기도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오늘 얼마나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면 더 깊은 기도로 더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기도의 패턴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줄이 끊어진 바람에 또 집중하고 또 애를 써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든 은혜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중하기 위해 몸부림친 제 모습 보면서 절대로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리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란 존재 믿으면 안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된 우리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에게 전혀 없었던 고백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끌어다 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여유, 우리 생각, 우리 판단, 우리 기준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정하더란 말. 오늘 좀 깨네, 기도가 되려는가 보다. 오늘 좀 기도가 되네, 기도가 되려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만 치부시켜. 뭔가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으로 가슴 치고 통곡하며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인데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났네. 일어날 때가 있는가 보지. 기도할 때가 있는가 보지. 말씀이 은혜가 될 때가 있는 모양이지. 예배가 뜨거울 때가 있는 모양이지.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뭔가 우리 기준에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아멘. 죽어야 합니다. 아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철저하게 주님께로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내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아. 왜요? 이제는 몰랐던 걸 깨닫는 자리니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니,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의 자리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제가 오늘 청년들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없다 그러면요, 그것조차도, 기도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순간부터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부터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욕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인내하라 하시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것이라면 그 기도가 결코 의심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된다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도도 띄엄띄엄하죠. 가끔씩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죠. 갖가지 마귀의 그런 미혹과 유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죽음을 확인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인데, 그 기도가 없이는 천국 열쇠 아무리 들었다 해도 그 열쇠 열고 닫을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네가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요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 그 능력, 베드로 그 사람의 능력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어서 예수님의 그 방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천국 열쇠가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죽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벽을 깨움으로써 내 죽음을 확인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 깨어있음으로 우리 서로 어제 보지 못한 그 은혜가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또 누려지고 또 누려지고 또 누려져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필요와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필요와 원함을 향해 달려가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도록 구별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가 없기는 하나님 앞에 깨워 기도하는 것만이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임을 알아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보지 못한 하나님, 어제 보지 못한 것을 오늘 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어제 듣지 못한 것을 오늘 듣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벽을 깨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제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일원금과 일천번제와 11조와 선교원금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이 손길들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더 구별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구원의 역사만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